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경부 고속도로에서 의왕으로 오르다 보면 과천 표지판을 보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언제부터인가 오랫동안 실종된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라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저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플랜카드를 거신 그 분의 마음이 어떨까. 아마 얼굴이 애띄어 보이는 거 보니까 딸 같은데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책에 보니까요, 미국의 심리학 전문가와 또 의학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임상실험을 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A그룹 사람에게는 감사 일기도 쓰게 하고 감사 메모 노트도 적게 하고 또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하며 밥을 먹게 하고, B라는 그룹에는 그냥 평상시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서 A그룹 사람과 B그룹 사람의 심리검사 그리고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A그룹 사람들은 소화기 계통도 훨씬 좋아지고요, 심혈관 계통도 훨씬 좋아지고 심리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예방의학 전문가인 이병욱 장로님, 그분이 그 예방의학을 전문가인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 뭐냐면 그분은 암에 걸리면 항암 치료를 권하지 않아요. 대신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식생활을 좀 조절을 하십시오. 그걸 많이 권하거든요. 그러면 암이 실제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 걸린 사람이 치유되는 건 그 기적이 아닙니까? 저는 감사가 그래서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현대인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전 그리스도인조차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감사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십니까? 자, 감사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감사 대신에 그 자리에 뭐가 자리하냐면 첫 번째 자리하는 게요, 걱정과 염려예요. 우리는 다 프로 선수예요. 걱정과 염려를 너무 잘하는 프로 선수.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저 미래의 것을 당겨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두 번째 자리하는 게 뭐냐면 이 불평과 짜증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에도 만족을 못합니다. 만족을 못하니까 불평하고 짜증내죠. 그러면 세 번째 자리하는 게 뭐냐면 분노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사실은 옛날 우리 그 부모님들보다 얼마나 먹을 것이 넘칩니까? 그런데요, 여유가 있어야 할 텐데 사람들에게 더 여유가 없어요. 사소한 문제도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막 그래서 막 폭력을 행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문에서 보잖아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혹시 감사가 빠진 자리에 이런 걱정과 염려, 또 짜증과 불평, 그런 분노, 이런 폭력, 이런 것들이 혹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짜증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4장 1절을 제가 읽어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요나가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2절을 우리 형제님이, 3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2절을 한번 형제님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도 그런 까닭에서였습니다. 나는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절 우리 자매님들 읽겠습니다. 제가 잠깐 자매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고상해가지고 지금 이 말을 현실감 있게 읽지 않았지만 만약에 연극 배우나 영화 배우가 이 말을 읽었다면, 현실감이 읽었다면 진짜 화가 나서 그런 화난 태도를 읽었을 거예요. 자, 요나가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화를 내는 요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감사할 게 얘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화를 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그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는요,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한 몇백만은 됐을 텐데요, 그 몇백만 중에 요나를 하나님이 택해서 선지자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취업하는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경쟁률이 셉니까? 작년에 100명을 뽑았는데요, 올해는 뭐 3명밖에 안 뽑는다는 이제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회사 하나만 그렇습니까? 다른 회사는 얼마나 경쟁률이 셉니까? 근데 요나는요, 지금 몇 백만 대의 일을 뚫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근데 요나가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감사가 많은지 아세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근데 요나는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요나가 죽을 뻔한 위기에서 요나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요나서 1장에 보면 넘실거리는 파도가 치는 바다에 요나가 던져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배해서 요나를 삼켜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이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뱃속에서 요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육지에 토해내게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요, 요나가 감사해요. 요나서 2장 6절 9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건지셨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여기서는 감사하는데 셋째,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난 반응을 해요. 여러분, 원래 니느웨 성은요 3일 길을 걸리는 그런
그 아주 큰 성이거든요. 근데 요나가 딱 하루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막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왕 대신 뭐 애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막 회개 운동 일어나고 금식을 하고 심지어는 짐승까지 금식을 시켜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는요, 만약에 말씀을 전했는데 막 성도님들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아멘 엄청난 기뻐할 거예요. 근데 요나는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요나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은 요나가 왜 감사하지 않지? 왜 지금 불평하고 화를 내지?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여러분, 요나가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의 적국인 바로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그 역사적 자료에 보면 포로를 잡아다가 끔찍하게 그냥 죽였어요. 그리고 어떤 포로들은 죽이지도 않고 고통스러움만 줬어요. 아주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기에 그런 잔인한 그런 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해야 된다고 요나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나라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요나가 생각한 하나님을 믿는 정의였어요. 공의였어요. 정말로 적어도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저 니느웨 사람들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볼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 이런 하나님께 지금 화를 내는 요나, 아마 제가 인사 담당장이었으면 1차, 2차, 3차 면접에서 화를 냈다, 그럼 4차에서 그 사람 안 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요나를 아웃시키지 않고 계속 설득하고 계세요. 6절에 보시면요,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이 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니느웨 성이 어떠한가 한번 보자. 그럴 때 햇볕이 너무나 강렬한 햇빛이 져요. 그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보내주십니다. 요나가 그 박넝쿨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요나가 고백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갉아먹게 하세요.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보내서 이제 그것이 말라버리게 해서 결국 강렬한 햇빛이 요나의 머리에 쬐입니다. 그때 요나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요나가 또 하나님께 화를 내요.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낼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9절입니다.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는 여전히 자기가 옳아요. 자기 생각이 옳아요. 그 자기 생각이라는 그 옳은 생각이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의 물줄기를 많이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10절 11절에 다음과 같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회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야 네가 그렇게 박넝쿨을 아끼면서 이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여러분 이것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런 갓난아기가 12만 명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요. 하나는 영적으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 있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두 가지 다 맞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도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 저는 요나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면, 자기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면
요나가 이렇게 화내고 짜증을 냈을까? 오히려 그런 그 마음이 넓으셔서 모든 사람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일에 자기같이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요, 여러분, 요나서 마지막에 이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끝나요. 요나의 답변이 이해하는데 답변이 안 나와요. 왜 이렇게 맞췄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답변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생각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요나가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했으라도 시간이 지나서 요나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그때는 참 철부지어서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셨던 것에, 제 인생의 한 토막을 사용해 주셨던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요나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어요. 전에 살던 집은요, 인테리어 업자가 아마 화장실 바닥을 제대로 공사를 안 했나 봐요. 그 집이 깨끗이 공사해서 저희가 이사간 집이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한 3주가 되니까 화장실 바닥에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물바다. 그래서 그때는 뭣도 모르고 이제 전문가, 그때 일당 한 15만 원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막 화장실 막 변기를 뚫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분이 가고 나서 3주 만에 다시금 또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뚫어뻥이 있더라고요. 뚫어뻥. 그 뚫어뻥 약을 사다가 붓고 뭐 30분 후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그게 이제 좀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살 동안, 그 집에 2년 살았는데 3주 만에 거의 매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요나의 마음 상태가 딱 그런 화장실에 막힌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내려가지 않는, 그래서 물바다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가 왜 그래요? 바로 자기가 옳은 생각, 내가 하나님 이 생각이 옳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요나만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 안에도 요나와 같은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면 하나님, 내가 우리 동창 누구처럼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필이면 내 그 집을 팔게 하셔가지고, 아니 그 집을 안 팔게 하셔야 되잖아요.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그때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그 주식을 뺐는데 오르게 하십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하필이면 그 주식을 뺐는데 그 주식이 올라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하나님, 우리 큰 집은 예수도 안 믿는데 축복해 주면서 왜 예수 믿는 우리 집은 지지리도 가난합니까? 이게 제가 젊었을 때 하나님께 했던 말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도 다 이 정도는 살잖아요. 저는 여기에 만족 못해요.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더해주면 내가 그때는 감사할게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혹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거 외에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여러 그 일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안 나오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혹시 가슴 깊이 터져 나오는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실종이 된 감사를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니느웨로 오늘 하나님은 요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냈어요. 그런데 먼 훗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실종된 은혜, 실종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자신을 요나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면 내가 요나보다 더 큰 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 요나보다 힘도 세고 전능하시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좀 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스크린에 비췄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아꼈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아꼈거든,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후스라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긍휼이란 말이고, 원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한 영어 성경 NASB에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이죠. 이걸 풀어보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애간장이 녹는 마음, 이게 정확한 긍휼의 설명입니다. 아마 이번에 수능을 치른 우리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자녀를 수능장에 보내고 하나같이 이런 마음일 거예요. 차라리 내가 시험을 보고 말지. 아마 이제 수능만 그런가, 수능 끝나고 이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수시도 있고 또 뭐 면접도 보러 가고 그러는데 아마 오늘 또 그렇게 시험 보러 갔을 거예요. 그 부모님들, 그 시험장에, 면접장에 드러내놓고 그 밖에서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애간장이 녹는 마음.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나 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니느웨를 바라봤다면, 하나님은 니느웨를 불붙는 긍휼의 마음으로 니느웨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깨어질 대로 깨어진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적군을 포로로 잡아서 두 다리를 자르고 한 팔을 자르고 한 팔만 남겨놨대요. 왜?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으라고. 그렇게 꽉 막힌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요나는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그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질 대로 깨어진 니느웨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단면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찢기고 깨어진 생태로 살아갑니까?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을 만났더니 이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골목에서 며칠 전에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저 차가 들어오길래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빼어주려고 뒤로 빼다가 이 골목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 차하고 내 차가 지나가다가 좀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접촉사고가 있냐면 서로 보험회사 불러서 보험회사끼리 잘 처리하라고 되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그 상대방의 그 한 30대 초반에 된 그 젊은이가 내려가지고 이 나이 지긋한 우리 성도님한테 막 소리를 들으면서 다 주변 사람들 너무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듣고 나니까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제가 옛날 성질 같았으면, 근데 제가 예수를 믿잖아요.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하고 나니까 막 속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깨어진 세상이 바로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저는 하늘의 그 영광을 누리던, 하늘의 존귀함을 누리던 예수님이 이 깨어지고 정말로 죄 많은 세상에 내려올 때 얼마나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까 생각해 봐요. 아마 각오했을 각오. 이 세상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긍휼하심이 크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선택하신 거죠. 누구를 향한 긍휼입니까? 바로 깨어진 깨어진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불붙는 긍휼하심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후스라는 단어도 그 울었다는 표현이 그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 애절해서 내가 울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었다는 것은 딱 한 번 나오고요, 울었다는 것은 20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를 들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긍휼로 깨어진, 그래서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십자가의 자리에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받으세요. 여러분 지저스 그 영화 보셨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움을 당합니까?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겉옷과 속옷도 입지 않은 채 벌거벗게 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얼마나 수치와 그 어려움을 사람들 당해요.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어요. 더 심한 것은 자신이 그토록 자신과 함께 했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마지막 영적인 분리가 거기서 일어나요. 늘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가 서로가 서로를 돕고 늘 함께하는 분이었어요. 유일하게 딱 한 번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짐을 안고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과 딱 한 번 그때 분리가 일어나요. 영적인 고독이죠. 그럴 때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을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도 침묵하심을 당하는 그 왕따의 심정, 바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죗값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 섬겨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여러분 이런 은혜는 우리 사람 안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전라남도에 저 남도 끝자락에 가면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소록도에는 오래전부터 이 한센병을 걸린 그 분들이 거기서 모여 삽니다. 어떤 분은요 코가 없고, 어떤 분은 한쪽 눈이 없고, 어떤 분은 귀가 없고, 어떤 분은 손이 없고, 어떤 분은 발이 없어요. 그분들이 거기서 모여 살아요.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하면 예배당에 오셔서 그분들이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려요. 저는 소록도는 가보지 않았는데 저는 대학생 때 여수의 예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수의 예양원을 방문해서 제가 깜짝 놀랐던,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너무나 얼굴 표정이 환하고 행복하고 그냥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도 저분은 감사가 그냥 넘치는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그분들이 노마서를 암송하고요, 마가복음을 암송하고 요한복음을 암송하고 성경을 암송해요. 여러분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소록도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저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 지금 손도 없고 발도 없고 그런데 저분들이 이렇게 얼굴이 다 환한 표정입니까? 그랬더니, 기자님, 우리 섬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의 섬이 있습니다. 혹시 그 섬에 가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기자가, 아니 그런 섬이 있으면 한번 가보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기자님이 지금 그 섬에 와 있습니다. 바로 찌라도 섬입니다. 그 기자가, 아니 왜 찌라도 섬입니까? 이러니까
두 팔이 없을지라도, 두 다리가 없을지라도, 두 눈이 없을지라도, 귀가 없을지라도, 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그래서 서로 찌라도 소모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면 우리가 일상도 감사하지만 그럴지라도 감사하는 감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9절에 보면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힘이 안 들었던 때가 없어요. 제가 만약 사도 바울이었으면 1차 전도까지만 하고 끝냈을 거예요. 2차 전도, 3차 전도 안 해요. 주님, 나 1차 정도에도 충분히 했어요. 나 이 정도만 하면 뭐 주님 앞에 받은 은혜 분량만큼 하지 않았어요? 막 그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40에 하나 감암매 뿐만 아니라 수십 번의 죽을 외기를 거치고, 그리고 배의 그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을 거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부름받았다, 감사하다,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가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은혜와 감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누군가를 향하여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에 저는 참 기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부활절에 우리 성도님이 캄보디아에 후원하는 아이에게 그 대학교 입학 장학금을 입학금을 장학금으로 보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그분이 이번에도 하나님, 이제 내년에 이 아이 또 등록금이 필요한데 저도 이번에 내년도 등록금을 위해서 제가 좀 기도할 텐데 이번에는 저 혼자만 아니라 우리 취업한 두 자녀도 함께 보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보낸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의 깜뽕뽀에는 저의 영적인 아이 끈항과 그의 친구 사이퉁이 있습니다. 고1 때부터 결연이 되어 후원을 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캄보디아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등록금이 걱정이 되어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모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비 걱정 없이 내년에도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 작년에 2배가 되는 금액을 작년보다 2배가 되는 금액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끙아은과 사이퉁이 올해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은 학년 동안 전학년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한 학기도 아닌 전학년.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을까? 엄마의 마음으로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낸 장학금은 두 아이들 내년 1년 동안에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시선이 있는 곳에 제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제 손길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저희 꿈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비전이 되게 주세요. 여러분, 사실 24님도 2017년도에 여러분처럼 우리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뭔가 이분의 은혜의 물줄기를 막히게 한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막힌 물줄기를 뚫어주시고 녹여주시고, 그러니까 이분 안에 다시금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분 안에 은혜가 회복이 되니까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이 되니까 전혀 나랑 일명식도 없는 저 캄보디아의 깜뽕뽀 시골이거든요. 프놈펜에서 2시간 정도 걸어가는 시골.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대학교에 대학생이 됐다는데 그 아이의 장학금을 주고 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이 식종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너무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십자가 너무 많이 들어서, 예수님의 은혜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매너리즘에 빠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제 마음에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그 불붙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마음에 깊이 다시 다가와서 다시 한번 막힌 하수가 뚫리는, 그 은혜로 뚫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원래는 다른 찬양을 좀 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하늘로부터 제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장막이 덮이네. 이 찬양의 가사가 제 안에 터져 나오는데요, 먼저 제 안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목사지만 너무나 이것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막힌 하수구가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막힌 하수구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여러분 마음을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어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한번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혹시 요나처럼 그렇게 뭔가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이 다시금 우리 마음에 와닿을 때만이 그것이 뚫려지고 녹아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로 진정한 마음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에 그 피로 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덮어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안에 꽉 막힌 하수구처럼 막혀버린 그곳이 뚫려지게 하여 주시고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서 이 감사가 일상의 감사에서만 멈추지 않고 찌라도의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머무는 곳에,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마음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부를 잊지 않습니다. 너무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상해져서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너무나 당연한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제 대신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하신 아버지 당할 그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불붙는 아버지 그 볼스에 보여 아버지 아버지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안에 아버지 감동 아버지 영야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제 마음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버지 제 마음이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안에 아버지 막혔던 것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막고 있는 것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찌라도의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마음이 머물고 나의 아버지 손이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요나처럼 꽉 막혀서 하나님 뚫리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불붙는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어와 그것을 뚫어주시고 녹여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상의 감사가 회복이 되고 찌라도의 감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마음이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 가요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꽉 막혀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 은혜의 물줄기가 뚫리고 진정한 감사와 이웃을 향한 긍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삶 위에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